누가복음 강의 주제로 103번째 부활의 아침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면서 참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는데 분위기는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의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첫 번째, 무덤 찾은 여인들입니다. 3절 4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심지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러 마리아가 이곳에 있는데 빈 무덤 앞에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합니다. 두 번째, 무덤 앞에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인데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할 때 사도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9절 10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행전에서 만난 사도들의 모습이 맞나 싶지요.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증언하는데도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이 없어요. 세 번째, 슬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두 제자는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더 심각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온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말도 들었는데 돌아가 버립니다. 코가 쑥 빠져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7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직접 무덤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빈 무덤 봤어요. 이야기했는데 믿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찌 슬퍼하고 근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기만 하시더니 잠시 후에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14절 16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듣기만 하다가 예수님이 개입을 했죠. 두 사람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18절 이하의 내용 한 사람인 글로벌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다.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 여차 쭉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25절 이해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후에 제자들이 다시 고백합니다. 32절 이하.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고생하셨어. 여기까지 본문 배경 파악하시더라. 설교는 아무것도 안 썼죠. 지금 썼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것만 뭐 쓸 것이 뭐가 있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거짓된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근심하고 무너진 것은 오직 하나,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있었어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의 회복자, 구원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렸어.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성질내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주인공을 왜 죽이냔 말이요. 저 새끼를 죽여야지. 왜 다쳐? 막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은 별로 재미없게 보시나 봐. 저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제가 그냥 동화가 돼가지고 같이 막 욕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왜 죽냐는 거예요. 왜 죽어? 죽었다가도 살아나야지. 왜 죽어? 여인들도 무덤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슬퍼하고 근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 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지금 대선을 앞두고 킹메이커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을 앞세워서, 대통령 후보를 앞세워서 어떤 일을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 부흥회 때에도,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에도 슬퍼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책을 쓰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막 교회에 막 사람들이 찾을 때에도 웃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논리, 자신의 생각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는 검소해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저한테. 목사가 검소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저한테 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나님하고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목사를 영접하라고 했지. 영접이라 하면 목사의 삶을 책임져주고 목사가 목회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통역하는 일을 하라고 했지. 목사의 생활 수준을 여러분이 결정하라 그랬습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서 목회를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니 너는 옷 두 벌 가지지 마라.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목사는 양복 한 벌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것이니 너는 그 동네 가서 그 동네 음식을 먹고 살아라.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어도 광산구에서 목회하면 광산구 음식을 먹고 살아야 그 사람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먹어야 여러분의 호흡을, 여러분의 마음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여러분이 제 삶을 책임질 때 저는 누구에만 마음을 두겠습니까? 여러분에게만 마음을 두죠. 목회는 이곳에서 하고 내 삶은 서울에서 책임을 지면 제 마음은 서울에 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금이 오면 늘 미국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가지고 가지 마라. 파송한 곳에서 그 동네에서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살고 합당한 자들을 내가 다 예비해 두었다. 목사가 이름이 나고 알려지고 막 세워질 때 웃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사의 기준을 정해놓은 사람.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지금 교회는 이럴 때가 아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 저는 이미 그 단계 넘어섰고 우리 교회는 뭐 그것에 문제가 없겠지만은 목사에게 뭐 고급 승용차를 사주고 봉고차 대신에 차를 내어주면 일부는 입이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 형편 어려운데 사치나 하시고 검소하셔야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자신의 생각에 코로나 시대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체프를 건축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입당식 할 때 오지도 않을 뿐더러 와가지고 한쪽으로 입이 틀어져 있다니까. 이 어려운 때 이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비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어제도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예배는 조사하고 시험하듯이 원망하듯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배우겠습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 온전히 굴복당한 예배. 오늘 또 설교 중에 무엇을 잘하냐 무엇을 못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오늘 나는 설교 중에 무엇을 배울까, 오늘 또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을까, 이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들으면 다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조사하듯이 검사하듯이 오늘 누구 들으라고, 강단에서 왜 오늘 또 세게 나오실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 때문에 그래.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왜 자꾸 저렇게 말이 세게 나오실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를 말씀드려요? 당신 때문에 그런다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변화 안 돼서.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구 저 겨냥해서 설교 쓰지 않는다고요. 오늘 본문 제가 오늘 따로 만들어 온 본문입니까? 정해져 있었던 본문이잖아요. 내일은 또 다음 내용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온 설교를 들으면서 뭘 나들으라고 뭐 불편하셔서 이렇게 제가 뭐 이것을 감정 표현합니까? 제 개인 감정이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목회하면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오늘 또 내가 무엇을 배울까? 주님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때리네 패네 조사하듯이 검사하듯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 내용 아닙니까? 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정교회 캠프는 이를테면 바다로 가야 돼. 그런데 양육사랑 많은 분들이 산으로 가자 그래.
그러면 나를 내려놓으면 산에 가서 기뻐할 수 있는데 산에 가는 동안 내내 바다를 생각하면서 입술이 돌아가 있다고요. 그 인생은 재미 하나도 없죠. 그런데 나는 바다만 알았는데 산으로 가보니까 산에 또 비밀이 있고 산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팔자를 고쳐보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졌대. 난 여러분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교회로 가셔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채로는 얼굴의 광채를 바꿀 수 없어. 마음을 피우고 사는 인생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복하는 것, 무엇보다 말씀 앞에 전심으로 아멘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더디 믿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슬픈 빛을 띠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슬픈 빛을 띠고 사는 사람들 특징이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면 기쁨이고 감격이겠죠. 오래전에 우리 김태현 목사께서 설교하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 일감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고민을 해봤는데 못 찾았다 그러더라고. 거짓말 치고 있네. 게으르고 일감 되는 사람이 정말 없겠나. 어떤 사람이 게을러지고 어떤 사람이 일감이 될까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늘어질까요? 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그 시간에 하는 순종이고 그 장소에서 하는 순종이라 그랬죠. 그때 일어나서 가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슬픈 빛을 띠고 사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도다. 오히려 기대하며 무덤을 찾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무덤을 찾지 않는 게 옳지.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고 예배 시간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의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좌우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열심히 목회 똑바로 하겠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아니하면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은 채로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게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먼저 불받지 않고 여러분 앞에 부응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검소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말 안 해도 제가 똑바로 살지 아니하면, 제가 영성 관리 안 하면 여러분 앞에 못 선다고요. 사기꾼 아니기 때문에 사기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남은 10년, 5년, 2년을 사기치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목사를 퇴하는 것 자체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 사택은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그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은 냉장고, 냉동고 2개, 3개 놓고 살면 사택에 냉장고 하나 들어오니까 입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뭘 쳐놓을 게 많아가지고 더 나눠주지, 뭘 쳐놓을 게 냉장고를 2개씩이나 놓고 사는가. 그때부터 냉장고 들어올 때부터 그분은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해. 봉고차를 타야 된다고 맘먹은 성도는 목사가 소형차를 탄 순간부터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고 똥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가 빵꾸 나고 뒤집어지면 할렐루야 거봐라 내가 뭐라고 하더냐. 지차 뒤집어지면 뭐라고 할란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주를 따르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왜 산자를 찾느냐? 왜 슬퍼하느냐?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